안녕하십니까요. 네, 오늘 6월 12일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겁니다. 오늘 또 성경의 중점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이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열왕기상 2장 18절부터 3장까지이고요. 신약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을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계속 언급됩니다. 여기에 족보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많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가 한 10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자녀가 없이 죽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자녀가 없이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잘라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야말로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한두 명이라도 정말 낳고 또한 먹이고 목양해서 그들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세에게서 가지가 난다는 표현이 역대하 2장 여기에 보시면 13절에서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가지에서 난 것을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세의 가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이세의 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가 누구의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서 났다고. 근데 뿌리라고 또 말할 수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세의 가지는 이세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이세의 가지이자 뿌리입니다. 자, 그럼 이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또한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가지로서 이렇게 뻗어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지로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낳고 구원을 받게 해야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뻗어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낳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지일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연결된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에 연결될 때 그 가지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더 연결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살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친척과 친구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가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여기에 어떤 언급이 있냐면은 스데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 중에 7 집사를 세울 때 2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빌립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은 정말 성경을 잘 아는 교사였습니다. 또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사무적인 봉사를 맡겼을 때 그들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자신들이 어떠한 교사이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제님 제가 성경 교사인지 모르십니까? 저를 과소평가하시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저는 바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무적인 봉사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교사이든 혹은 복음 전하는 자이든 이 분류와 말씀과 관련된 것이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분류와 사무적인 봉사하는 이 분류는 어떤 계급제도에 의해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부류는 사실은 어떤 기능의 차이죠.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다 기능의 차이가 있지 누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듯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집사로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지위적인 차이가 아니라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은사, 이런 기능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전히 또한 사무적인 봉사, 음식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형제님 한 분이 저희 식사를 초대하면서 직접 음식을 우리를 위하여 3, 4가지, 5가지, 6가지 해주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목양할 뿐 아니라 또한 음식 봉사를 함으로 가정에서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약 우리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설거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청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온 본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사무적인 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무적인 일을 하는 집사일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스데반의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스데반은 정말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에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합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정말 신약 경륜과 부합되는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요, 영광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백성 가운데 축복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막과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다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영광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영광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에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남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것으로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산 지도가 되어서 그의 일생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격려와 힘이 되었죠. 한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죠. 그를 분별시키는 하나의 어떠한 요소가 됐죠. 영광의 하나님은 그를 분별시킬 뿐 아니라 그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를 정말 이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나타나면 사로잡혀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